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은 육신의 싸움, 또 물질의 싸움.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 말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선한 싸움입니다. 선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게 내가 싸운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살리는 싸움. 세상은 죽이는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올라오니까 죽이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은 악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싸움. 안 그런 척하지만 전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싸워야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모르면 이제 우리는 싸움에 지는 겁니다. 질 수 없지만 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배경은 영적인 싸움, 배경은 사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해 버리면 사단이 그렇게 좋아해. 뭐가 교회에서 맨 사탄 말하고 귀신 말하냐? 그럼 어디서 말할 겁니까? 어디서? 성경에 정확하게 영적인, 그러니까 종교와 우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와 우상은 죄송합니다 100%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 사단.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무슨 망할 힘이지만 힘이 있어. 막 도와주거든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던진다고 막 먹여버리고 어떻게든지 망하도록 도와주거든요.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확한 것으로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못되고 있는데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마귀는 잘못될수록 도와줘 버려요. 더 망하고. 근데 우선 도와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장 안 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못 기다리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돼. 제일 잘 되게 됐는데.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 미국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 올라왔어요. 전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 분야도. 지금은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도 기독교 한 130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 한국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역시 기독교인 다르다라고 할 만큼 없어요. 대통령이 2명 나와서도 안 돼. 장관 나와도 안 돼. 재벌 나와도 안 돼. 왜? 영적인 싸움 모르거든. 눈에 보인 것을 좀 잘 때면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아무도 겁을 안 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복음 앞에서만, 말씀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착하다고 물러간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물러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그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싸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도록. 자, 첫째는 다른 복음과 싸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 못할 말이에요. 무슨 다른 복음과 싸운단 말이냐. 누가 복음 모르란 말이야. 그렇지 말이요. 근데 복음이 다예요, 사실은요. 어제 있으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면 분명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찌하여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냐고 다른 말을 들어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면 저주받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저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맞다 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안에 그 증거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는데 망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할 수가 없지. 이론도 그러고 사실도 그러고. 근데 그 사실을 안 믿고 관심 없어서 그래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면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나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어. 이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안 돼. 믿음으로 안 바꾸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 전부 다 육신을 쫓아가니까. 육신을 쫓아가면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사단이 버티고 있으니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세상이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한테 싸움을 걸어온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육신의 싸움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싸움은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 원하는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좀 쉬운 것이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더 크냐 세상이 더 크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크냐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크냐 늘 확인해 보면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대답은 하나님이 크다는데 생활 속에 전부 다 세상이 커. 그래서 큰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물은 낮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크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이 더 당장 나한테 영향을 주고 당장 나를 좌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사실 나와 같이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 믿음 차이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려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죠. 근데 이 자체를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다니까. 마귀가 못 믿게 한다니까요. 또 안 믿어져요. 영적인 거라서. 눈에 보이는 돈이 크고 환경이 있고 조건이 크고. 근데 성경 인물들은 안 그랬습니다.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을 딱 섰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보다 거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컸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감옥 아무것도 아니지. 감옥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 나중에 누명을 써서 누명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감히 넘보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데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에서 오늘 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말이죠. 한 것도 없는데 정말 그만 매달려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은 다 유에서 만들어요. 유. 그러니까 발명은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거. 발견은 그동안 있었는데 몰라서 찾아내는 거. 근데 창조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배워야 늘 들어야 된다고 말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준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 맨 육신의 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되면 되고. 그리고 맨 나만 아는 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했으니까 이 복음은 성경은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첫째는 이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섞어서 말합니다. 교회는 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섞인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희미한 복음. 희미합니다. 오늘 확실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또 이용합니다. 이런 것을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복음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복음만 희미하면 되는 거니까. 세계 역사에 딱 한마디. 왜 망했느냐?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하나님 백성이 딱 한 가지. 복음이 확실하지 않았다. 복음이 오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끝내야지. 복음 가지고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이 헬라어 알파인데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복음보다 알파.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을 꼭 필요할 만큼 복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될 만큼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무조건 살려요.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되어져요. 되어진다면 나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나는 10가지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100가지 1000가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요, 분명히 오늘 나온 대로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잖아요. 실패, 사단 역사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뭐냐?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안다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리고 전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까지 알아버리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다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든 걸 살리는 생명이다. 무조건 그리스도라면 살아나. 그런 생명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라. 그리스도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좋은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렇다. 다 끝났다고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딴 데 찾지 말고 자꾸 이 알파 찾지 말고 복음을 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복음이 풍성케 하셔서 복음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할 만큼 복음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사는 길이요. 정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요. 복음만이 영원한 거니까. 아무리 이것이 많아도 이것은 잠깐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잠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있어도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해결되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handle 못해요. 사단이 갖다 주는 병은.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병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병든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세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왕, 임금인 사단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내가 세상 신이다. 근데 섬겨야 돼요. 못 이겨. 누구도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자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냥 섬겨야 돼. 숭배해야 돼. 그게 우상숭배.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석의 승에 전부 다 세상은 병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허구한 날 조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원래 사단의 뜻은 분란시킨다,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이것으로 일으키고 이거 잠잠할 거면 저것으로 일으키고 그 결코 세상은 끝까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부 병들었어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인간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사단이 계속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계속 무너뜨려버려요. 첫째 가정 무너뜨려라. 두 번째 교회 무너뜨려라. 그러면 끝이다. 가정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남아서 교회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유럽 교회는 거의 문 닫았고 미국도 지금 교회가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교회 팔으려고 내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도 점점 문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너무 중세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너무 타락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복음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면죄부, 딱지, 속죄표 이걸 팔면 이거 사면 죄가 없어지고 많이 사면 많이 죄가 없어지고 적게 사면 죄가 적게. 그 속죄표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저기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성당이요. 그 돈 가져가지고.
지금도 천주교는 석재표는 안 팔지만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하면 네가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거기 들고 있는 건 누터예요. 근데 누터 사람인지라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자기는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지 막 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로마 이 천주 가톨릭에서는 저거 죽여라, 누터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명수변이래요, 지명수변. 그래서 이제 누터가 가고 있는데 발투부르크라고 하는 성주가, 프레드리라는 성주가 부활을 시켜고 딱 채가지고 누터를 자기 성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성이 있고 흔히다 아닙니까? 그럼 당신하고 숨어 있어라. 도와준 거죠. 당신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누터가 이제 그 성 안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늘 이렇게 막 사방돼서 누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막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마음이 막 불안해진 거예요. 그럼 낙심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그 자기 부인이 대성 통고한 겁니다. 왜 당신이 대성 통고하느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죽었단 말이냐?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그래서 누터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진짜 불신앙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맨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맨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안 믿어. 하나님 죽어버렸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봐도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더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의지하지 않다니까. 낙심하고 있지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을 365번 들어있어. 그 의미가 있죠. 365번. 날마다 낙심하고 있단 말이고, 바꿔 생각하면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할 것이 많지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 자리에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병든 인간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병든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전부 병들었어요. 여러분, 육신만 병든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다 병들었어요. 육신 병들면 병원에 가고 좀 고치면 돼요. 근데 마음의 병 고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고치지 못해. 자기도 마음이 정상이 아닌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병은 전혀 노터치.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좋은 약이 생기고 그렇게 운동 많이 하고 그렇게 뭐 좋은 곳곳에 공원을 세우고 해도 병원은 사람들이 계속 차고 넘쳐. 일산병원만 가보세요. 늘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예약을 하면 보통 좀 유명한 의사는 보통 전화 예약하면 한 달 기다려야 돼. 그렇게 사람들만 넘쳐. 이상하지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운동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그 주변이 영어로 말하면 인프라가 완전히 사단으로 딱 돼 있어. 그러니 뭐 뛰어봐야 뭐 그거지. 뛰어봐야 병이고 뛰어봐야 아픔이고 그런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내가 치유하겠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지요? 치유받으려면 나한테 오라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라. 구약에서 벌써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너희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은 어떤 자도 오라 받아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이란 말이 굉장히 나하고 함께 하자는 말이에요. 나한테 시키면 붙어 있어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붙어 있어라. 멍에 같이 멍에를 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지는 무조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해도 돼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프신 분은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 얹은 적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분명히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이 시간도 말씀 듣다가 치유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긴다. 믿음의 기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이 목적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병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안 되더라도 아프신 분은 계속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내 병든 곳이 치유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세력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솔직히 제일 빨리 복음 들어가는 것은요, 고쳐버려야 돼요. 고쳐버리면 제일 빨리 들어갑니다. 세상은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내가 체험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과 싸워. 오늘부터 이 병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과 상관없다. 이 승리는 두 가지예요. 정말 고침받은 것도 승리지만 나는 이 병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파도 나는 괜찮아. 병을 이겨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평생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 상관없었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흑암 경제와 싸워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흑암경제와 싸우면서 가나안 경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는요, 가나안 경제예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거의 대물림 생활을 지배해버리면요, 그건 저주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내 삶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는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상 경제입니다. 얼마나 우상 앞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세상 물질 전부 다 우상 성인입니다. 종교에 막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아끼도 안 해요. 막 바쳐버려요. 구단도 안 돼. 어떤 분이야. 구단데도 1억짜리 굿도 있어. 그 귀신 무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억짜리 굿.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불경기,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계속되면요, 이런 것들 계속돼 버리면 이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왜냐하면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 경제. 그리고 만몬신이라고 해요. 이 만몬신이란 말은요, 이 만몬이란 말은 재물신을 말해요. 재물신. 재물을 움직이는. 그리고 뜻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요. 만몬신. 근데 만몬이란 말이, 만몬이란 말이 원래 돈이란 뜻이에요. 돈. 이게 머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머니. 머니는 영어가 아니고 돈. 이것이 세상을 딱 잡아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이대하냐. 돈이 안 통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이대합니까? 죽은
죽은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움직여. 의든이 돈이 들으면 최고예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제일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만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다녀야 돼. 돈 있는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 거기는 침대처럼 쫙 펴져 있어. 비행기를 탄다단 말이야. 의든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걸 딱 사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세상을 잡을 수 있다. 그 돈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경제, 그래서 사탄 경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북한도요, 돈 많이 줘버리면 남한까지 딱 안전하게 돈 많이 주면 데리고 온다잖아요. 북한도. 돈만 많이 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남한까지 보낸다. 그러니까 돈에 사람이 안 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벌이 안 나와. 못 이겨요. 근데 미국은 재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입니다. 예를 들어 노페르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카네기 같은 사람들. 지금이야 잘 안 그렇지만 한때는 미국을 움직이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정치인, 경제인, 뭐 할 것 없이 과학자까지도.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복음이 점점 심해져가 점점 이런 것으로 이제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대신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 경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 경제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를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성경에 구약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대하고 왕성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 노인한테 318명 가병을 붙이기도 하고요. 318명 가병이란 말은 약 1000명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과 돈이에요. 당장 318명 가병이면 싸움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밥을 많이 먹겠습니까? 300명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니까. 구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28절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이 한나가 여자가 대단한 분이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갓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 진짜 믿는다면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128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 섬기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아무리 해본들 그것은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경제, 빛을 밝히는 빛의 경제, 이게 하나님 주신 경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 이유는 세계복음화라고, 세계복음화 경제, 이러한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위한 경제, 후대를 살리려고 이 경제가 사실은 빛의 복음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신자도 돈 벌고 사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이유들 모르는 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갖다 써라. 몇 억씩 주는 부모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주는 거지. 아무리 돈이 넘쳐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제일 경제 중요한 우선은요 헌금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헌금이에요. 방금 말했지만 세상도 전부 다 돈이 연결돼 있어.
우리 랩런트 있고 이렇게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직장 생활 정말 좋아서 직장을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 안 주는데 뭐 직장이 너무 좋으니까 다녀야지. 근데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술인, 한국은 아직도 예술인들이 배고파요. 뭐 그림을 그리고 음악한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생활이 안 돼. 거의가 다. 특별한 상위 클래스 빼놓고는 안 됩니다. 뭐 악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려도 사실은 생활이 안 돼. 이게 부모들이 아니까 그쪽으로 안 보내려고 그래. 일단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거의가 다, 대학교도 다 돈 되는 직장, 돈 되는 과를 들어가는 거야. 돈 되는. 우선 취직되고 돈 많은데. 직장 어디다 있느냐? 어디다 있다. 월급이 얼마냐? 얼마다. 월급 때문에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 판단한다. 그만큼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인데 봉급이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다니다 그만 기가 막혀서 그만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돈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늘에다 땅에 보물을 쌓아라.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누가 채하지도 않는다. 훔쳐하지도 않는다. 세상은 점도둑이 또 모든 것들마다 다 가져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현금한 것을 하나님께 보장하신다고 말해요. 보장.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돈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축복할 뭐 이유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특히 11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헌금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사람이 상당수가 헌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평생, 그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축복 없습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가장 표시가 헌금입니다. 이건 많이란 말도 아니고 적게란 말도 아니고. 헌금은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믿으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나에게 믿음 주사. 하나님 원하시는 헌금을 할 만큼 내 믿음 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고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헌금은 하나님 관계이지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대행기관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교회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말라기 3장 보니까 두 가지. 안 드린 자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이고 드린 자는 내가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1조 정확히 하신 분들은 약속합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헌금 한번 제대로 안 해보셔서 알기면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드려야 할 건데 안 드렸다. 100만 원 빠져나갈 거예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몰라. 그건 뭐 또 사고 나면 그런가 보다 하지. 또 뭐 아파가지고 막 나가기도 하고. 근데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으로 했잖아요. 네 창고를 다 조미 들어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고 충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고 그게 다 병이고 사고다. 그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돈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섬길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계만큼은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문제 끝내버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헌금만 잘해봐서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책임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증인이니까. 솔직히 이 말이 있었으면 제가 목사니까 뭐 제가 우리 교회 세우면서 지금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내가 거의 교회 사례 못 받았어요. 3분의 1 이상. 그럼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렵지만 해왔어요. 그냥 헌금만큼 철저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 물어보세요. 제가 헌금 얼마 하는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거의. 목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시잖아요. 저는 헌금 드릴 때마다 늘 기뻐요.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주자고. 그 기도를 내가 많이 합니다. 목사가 돈에 걸려버리면요. 초라할 수밖에. 다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제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내가 부요다. 내가 부요한 자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이 되었다.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그랬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부요한단 말은 잘 살고 잘 먹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지. 하나님 뜻인데 돈이 없으면 뭔다. 그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편도 모르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다 주었다 찾아서 해라 그 말이거든. 근데 뭐 찾아? 왜 안 믿어지니까? 우리 세계분만을 해야 되는데 뭘로 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맞습니다. 근데 돈 안 따라오면 절대 안 돼요. 당장 가까운 데 가다 돈입니다. 부산만 가더라도 돈이에요.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늘 물어봐야 돼요. 11조는 너무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그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성경 보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인색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요. 드리면요.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채우지 않아요. 넘치게 채우셔요. 넘치게. 정말입니다. 그럼 체험을 해야 그렇지. 하나님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알게모르게 걷어가 버리면 율법이 아니요. 걷어가 버리면요. 일단 알게모르게 다 무너져 버려. 일단 다 경제만 막아버리죠. 자꾸 뭐 터지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는데 뭘 좋아하겠습니까? 빚내서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당장 사고 한번 나버리면 빚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돈이 없으니까 뭐 다음에 해야지 그럽니까? 헌금은 자꾸 그러잖아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돈이 되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멀리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부르면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냐? 정말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내 자녀가 맞니? 하나님 늘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이 드리란 말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못합니다.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내 지방에서 그 동전 집사 우리 어머니 친구야. 얼마나 가라든지 아들하고 알대서 돈이 동전밖에 없어. 동전. 그러니까 헌금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동전 이상 못 드려. 동전 제일 큰 게 얼마입니까? 지금 5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 짤랑짤랑. 소문나서 동전 집사로. 얼마나 창피한 말입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과부의 두렵더니요. 나중에 보면 뭐 긴 시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아들 나하고 친구거든.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나하고 같이 하게 다녔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거든. 이 아들이 딱 대학 졸업하니까 그때부터 막 이 은행에 겨우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장로님인데 서울 큰 교회 장로님이요. 그 딸하고 딱 이렇게 결혼이 된 거예요. 뭐라 했느냐? 상관없다. 너만 보겠다. 네 어머니만 보겠다. 돈은 내가 책임진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에 당시에 뭡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고 책임자예요. 국회. 그러니 뭐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 봤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막 집도 하나 큰 게 사주고 뭐 그때 추록으로 혼수까지 막 매출이거든. 이제 그거로 끝이요. 근데 볼 때는 하나님이 저 과부의 기도를 두셨구나. 근데 이 양반의 특징은 절대 빈손이 없어요. 그리 창피하던 날 통장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자꾸 물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믿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도 들어갑니다. 시간 같지만 또 하나 설명, 또 하나 우리 당시에 제 선배인데 당시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가용 최고 중고 당원이었으니까 그것도 자고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도 잘하고 봉사 다 잘해. 그냥 딱 헌금 안 하네. 참 희한하죠. 헌금만 겨우 주일하고 우치만 주일하고 하고 아무것도. 근데 어느 날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뭔 사람들이냐 알아봤더니 빚쟁이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도망가 버려서 밤보침 사가지고 알고 보니까 사방대가 빚이요.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 자가용 다니면서도 헌금은 절대 안 씁니다. 딱 주일에 딱 기본적으로 헌금만 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잘 나간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보지 마시고 제발 사람 말하지 마시고 이유도 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성경 인물들이고 노마사 심자 인물들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싸우면 지속입니다. 끝까지 사단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라.
구석구석까지 우리 몸에 골수까지도 뼛속까지도 복음화 시켜라. 그래서 의에 흉비를 붙이고 복음의 피하는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나를 복음화 시켜라. 나의 복음. 그리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로 나를 지켜라. 기도로 하라. 어떤 것도 기도예요. 다른 복음과 모든 병과 흑암경제와 싸우는 것도 우선 기도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